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원하지요. 사업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기를 다 원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동차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해 갈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픈 일들이, 사고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아주 귀한,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해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곤고함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지 못하도록 막아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계속 원하겠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죠. 또 어떤 사람은 공고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언제 끝나나? 끝날 때가 또 있어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있고 아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1년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다 함께 병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형통한 곤고한 날이 있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잖아요. 아니, 형통만 있는 사람 있던가요? 그러면 보신 적 있어요? 아니거든요. 형통한 삶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나만 이렇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병행하게 하셨구나. 형통한 날이 왔을 때도 내게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곤고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내게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형통하게 할 날이 올 때가 있겠구나. 밤 가운데 있는 분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겠구나. 이제 아침이 지나고 하루가 종일 지나면 또 밤도 오겠구나.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계속 태양만 내리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태양만 좋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만 좋아한다면, 태양만 내리쬐다면 이 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태양도 좋지만 비도 좋은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여기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올걸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게으를 것이고 기도, 믿음 생활 절대로 안 할걸요. 그러면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께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그런 날만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왜 낙심하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그냥 섭리예요. 하나님의 조화예요. 밤과 낮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드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고 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조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형통한 날에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영어 성경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간단하죠.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When times are good 할 때 우리는 be happy, 행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심지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기뻐하라. 전도 3장 12절에 앞에 한번 볼까요? 전도 3장 12절에 솔로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했어요. 전도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3장 22절 상반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고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뻐하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한 날이 왔을 때 기뻐하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에 나오게 됐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날이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호흡 있고 내게 젊음 있고 내가 노년이지만 나에게 성숙함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런 조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이런 자유, 이런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런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날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지 뭐.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해지는 거야. 내게 지어준 하루하루 모든 것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많은 사람들 보면 형통한 날이 오면 얼마 있으면 또 공고한 날이 올 텐데 뭘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면 뭐해 또. 직장도 어렵다는데. 벌써 대학 1학년 입학했는데 졸업해서 취직 벌써 걱정하고 취직도 어려운데 뭘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어떤 분은 항상 고난주간이야.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이 다 지나는데 계속 고난주간 계속 어렵지 않은데도 어려움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올 것만 같은 이미 다 준비하고 이 곤고한 날을 준비하고 벌써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뻐하라. 우리가 주어진 날, 여러분 형통한 날도 많지 않잖아, 그죠? 우리가 어려운 날이 얼마나, 어려운 소문이 얼마나 많고 한데 내게 주어진 그 귀한 형통의 이 복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깔깔대고 혼자 웃고
여러분이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축복이고 우리 몸에도 축복이고, 그러면은 모든 만사가 도리어 형통이 지속될 텐데, 형통한 나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고요. 정말 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곤고한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문에 나오지요. 악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속히 오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늘 기뻐하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여튼 기쁨의 제목을 막 몸부림치면서 찾아야 돼요. 하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와, 이런 차가 세종대왕도 못 몰았는데 내가 차를 운전하다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그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잠언 전도서는 그래서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뭐라고 해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른 말로 하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when times are bad, consider라고 해요. 깊이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그런 얘기예요.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겠어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의 날이지요. 갑자기 질병의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하질 않나? 애들이 학교에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질 않나? 대학교 진학에 실패하질 않나? 갑자기 실직하질 않나? 이런 어려운 날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어려운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곤고한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오면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너무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러면 그분은 평생 후회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형통한 날도 너무 좋지요, 그죠?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형통한 날도 좋지만, 여러분이 곤고한 날 가운데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발명품들, 모든 게 다 이 곤고한 날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나온 작품들이 아닙니까? 음악과 예술 어느 것 하나 형통한 날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 핸델의 메시아도 며칠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온 몸이 아프고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고, 에디슨이 발명한 모든 발명품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형통한 날보다는 형통한 날 때 까불고 돌아다녔지요.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그때 주님 만나게 되고 그때 기도하게 되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 7장 앞에 봐요. 우리 7장 8절 9절도 잘 보세요.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항상 끝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생각하고 나가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다 같이 아멘.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곤고한 일이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느냐? 아니, 밤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거예요. 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거지. 왜 나에게만 겨울이야? 아니, 겨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의 봄이 아름다운 것은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흥분하고 노를 발해가지고 펄펄 뛰고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다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하셨어요. 병행하게 하셨다니까요. 그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인데 부부관계도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맨날 헤헤 그리고 좋은 날만 있는 그런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좀 그런 어리석은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곤고한 날이 참 중요하잖아요.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는 날이에요. 곤고한 날은 생각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로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나의 부족함을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항상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참 부족했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엉터리로 했구나. 내가 잘못했고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이 약하였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가 부족했구나. 첫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하면 남 생각할 줄 알겠어요? 남이 아픈 거, 부부간에 어려움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남이 부부가 결혼하면서 아픈 눈물 흘린 거 알겠어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자녀들 키우면서 눈물 흘리는 그거 알 수 있겠어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곤고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이웃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고 함께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실수했잖아. 우리 애도 그런 실수했으니까. 나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그렇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곤고한 날에 늘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지혜로워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환난 당할 때 늘 환난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 뒤에 있죠.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다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보다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얘기 들었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억울한 일 한두 번 당했어. 내가 배신당했다. 주님 생각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는데, 주님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내게 집이 있다. 그래도 전세지만, 내가 월세지만 내가 집이 있다. 주님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주님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이 어려운 일 공부한 날이 오면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주님은 더 고난 당하셨는데 주님 생각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오게 돼요.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주님 생각하고 나가면 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 이것이 바로 인생을 보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서 보라니까 막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전도서 보면 또 전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식이 그렇게 무식하면 됩니까? 전도서는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도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솔로몬이요, 그 부귀영화와 모든 아픔을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경험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이 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